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윗부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라 불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있는 비유만 해도 크게 적게 보면 30개, 많이 보면 50개 이상, 또 복음서마다 고유한 또 비유들이 들어있고 또 공통된 비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가라지 비유, 달란트 비유 등 많은 비유들이 있죠. 근데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듣게 되면 어떻죠? 우리가 쉽게 이해도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의도적으로 쉽게 얘기하신 거죠. 쉽게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안에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자리 가운데는 진짜 그저 그 말씀, 천국복음을 듣기 싶어서 있는 자들인가 하면 또 예수님을 대적해서 뭔가 책 잡을 게 없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비유가 많아졌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쉽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들 들어보면 우리 일상과 동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쉽게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또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듣는 자가 쉽게 이해가 되고 또 듣다 보면 뭔가 오묘함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쉽게 듣다 보면 오래 기억되는 거 있죠. 저는 예화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소꼭지를 먹지 말고 젖꼭지를 먹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 피곤하셔서 이렇게 졸고 계셨어요. 들다가 막 사람들 하하 웃으면 또 듣다가 졸다가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할머니 권사님이 하도 졸으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다 들었지. 소꼭지를 먹지 말고 젖꼭지를 먹으라고 했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잘 못 들어서 졸다가 들어서 소꼭지를 먹지 말고 젖꼭지를 먹으라고. 저는 이 생각이 예화하면 항상 이게 머리에 떠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기억되는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래 간직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쭉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시니라. 네. 우리 다 귀가 있죠. 근데 그 의미가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 말씀 깨달아지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하지만 나는 즐겁게 또 찬양하라고 즐겁게 예배할 때도 있지만 동일한 내가 또 그 자리에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성경을 우리가 보고 무슨 예배를 드리든 큐티를 하기 전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 많이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왜 찾았냐면 그 하수도가 변기가 막혀가지고 여기가 막히면 이렇게 뚫으면 되는데 저 나간 쪽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르 떨면서 이게 넘쳐서 어떻게 잘못될까봐 어제 부일집사님 계셨지만 예배에 집중하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별걸 다 했습니다. 막대기에다 이제 막대기가 꺾여서 구멍을 안 가니까 나사를 조여가지고 팔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쑤셔봅니다. 짧으니까 새내기를 만들어서 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딸기 그릇 아시죠? 딸기 요즘 빨간 물로 딱 덮어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막대기 달아가지고 이렇게 펌프도 해보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안 틀렸습니다. 네, 안 틀렸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그래서 오늘 브리스타인 설비팀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응답은 안 해주셨어요. 오늘 응답을 해주신 거죠. 저는 어제 밤에 해결해 주길 바라셨지만 하나님은 아예 깨끗하게 오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서 더 깨닫게 하시는 데를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 그렇구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땅을 파고 심지만 이 사람들은 흙뿌리죠. 흙뿌리고 흙을 나중에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좀 다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던 농사 한번 들었던 사람, 씨를 한번 뿌려봤던 사람들은 그렇지 얕은 데는 딱딱한 데 씨가 안 자라 열매가 자라지 않아라고 해서 깨닫는 그런 의미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래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줘야 돼 라고 답을 얻지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새가 있고 또 돌밭이 가시가 있고 하는 그 의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비유가 천국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도 되지만 아직 그들은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도 내가 원래대로 너희한테 말하는 거 다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나 그런 거 뭐 할 때 보면 뭔가를 비밀스럽게 막 글자를 바꾸고 뭐 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긴 보지만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자 신문 딱 보면 두 가지 할 수 있죠. 까만 거는 글씨, 하얀 건 종이. 네. 가끔 비행기 탈 때 있을 적이 있어서 한번 영자 신문 한번 가지고 타본 적이 있었어요. 남 보라고. 네. 그림만 보고 있습니다. 그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제가 좀 나눴는데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왜 보아도 보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15절 처음에 써있는데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이 듣지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듣기에 준하고 또 눈은 감았으니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 힘으로 되는 걸까요? 이 굳어진 마음이 풀어진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저는 이 말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두려워함이라가 누가 두려웠다는 얘기일까요?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 이걸 듣고 내가 깨달으면 어떡하지?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다 막 헌신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선교훈련 비단숲을 갔더니 아 내가 이거 듣고 막 선교사 나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아 이래가지고 내가 다 알아듣고 깨달아져가지고 지금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오래 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는 거예요? 안 원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만 어떻게 해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보지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숨은 그림 찾는 거 있어요. 숨은 그림 찾는 거 보면 그냥 보면 안 보아지잖아요. 못 찾습니다. 뭔가 알아채려고 하고 예전에 공사 한참 할 때는 뭔가 해놓고 사람들 보고 바뀌었는데 뭔지 알아맞혀 주세요 뭐 이런 거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찾으려고 하는 사람 눈에는 찾아지겠죠. 기억이 되고.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의자 색깔이 바뀌어도 뭐가 바뀌었을까 이런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때로는 듣기 싶은 것만 듣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으로 뭐가 안 되냐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져야 되고 보아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옥탑방에 신혼집을 살았었는데요. 옥탑방. 그래서 방문 열면 이제 거실도 없고 그냥 통로가 있고 또 바깥문을 열면 안방문이 바로 있고 또 맞은편에 창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7월달까지 1월부터 7월까지 살았는데 에어컨이 필요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새벽에 추워서 문을 닫을 정도였어요. 근데 밑에 집에서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나거든요. 저희는 바람이 너무 잘 부는 거예요. 맞바람 쳐서 와 에어컨 필요 없다 막 이러고 왔는데 이사를 왔더니
방은 더 넓어졌는데 방문을 열어도 뭐 바람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마음이 열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쪽 문만 열어놓으면 쉽게 막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반대편 문도 열려야 훅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은혜고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뭐죠? 방향이 바뀐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 방향을 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꿔질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고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고침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복만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뭐하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 마음은 회개도 않고 그저 영적인 회복만 우리가 꿈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안 들리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른지 그른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지만 어떡하죠? 고집 부리는 겁니다. 고집. 그 고집을 다른 말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가 더 높아진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은 끊어내라고 하는데 내가 고집 부리는 겁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저들처럼 완악한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금 되돌아가는 겁니다.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계속 찔려하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신약 말씀 가운데 무리들이 찔려하는 게 두 번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려함으로 그들이 회개 가운데 돌아오지만 스데반이 말했을 때는 찔려함으로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돌아올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회복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반되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진 걸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 가운데 들을 만한 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말씀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은 지금 제자들이 보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뭘 보지 못하고 뭘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 눈앞에, 제자들 눈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죠. 구약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거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기다렸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눈앞에서 누굴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있는 소리를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만나셨어요? 그때 안 찾아오셨었어요? 안 찾아오셔요 아직도? 네. 힘들게 했나요 제가 여러분? 네.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 열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꿈꿀 때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누군가 너희를 만나러 거나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런 환상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민족들이 이란이나 아프간 또 쿠르드, 타지키스탄, 페르시아 민족들인데 그들 가운데 그런 환상들 가운데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그냥 저 멀리 어렸을 때 집에 걸려져 있던 그 성화의 십자가 그림자처럼, 그러니까 실제화된 그림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흑백 사진처럼 그 멀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멀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져서 주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자마자 그 엄청 멀리 있던 그 모습이 우리 귀신 영화 보면 이렇게 딴딴딴딴 하면서 가까이 오잖아요. 눈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가까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할 때 늘 내 마음대로 우리가 부른다고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은 그냥 빅뱅 해가지고 팡 터져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 예수를 말하면 요즘이야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하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겠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들었던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굳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없어 한다고 하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냥 지금은 말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믿을게요.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싫어 부정하긴 그렇고 그러자면 지금 내 것을 다 뭔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은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종종 들려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겠죠. 어쨌거나 그게 완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악함이 그 굳어짐이 우리 가운데는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릴까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면 뭔가 보여지겠습니까? 똑같은데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 미워 죽겠는데 우리 방송 나가고 말 잘해야 되겠는데 미워 죽을 만한 사람도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예전에는 미워할 만한 사람은 그냥 미워해라라고 했어요. 그냥 너희 동족끼리 잘해봐라라고 하던 말씀이었지만 주님이 오시면서 이 말씀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먼저 뭘 하래요? 우리가 용서받고 싶긴 원하면 뭘 하라고 하시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잘못한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자녀가 어리면 등짝 스매싱이라고 해서 등짝을 한 대 때리고 시작을 하죠. 또 남편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그러면 우리가 칼을 물진 않지만 무서운 말로 그 사람들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목표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의 목표가 나의 행복이 우선이면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에요. 남편 나의 행복을 방해하네? 처단. 나의 자녀가 나의 행복을 방해하네? 처단. 근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는 어디를 가죠? 나중에 됐든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내가 아꼈던 또 사랑했던 때로 미워했던 그 가족들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고 우리 가족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우선이 되어지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지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1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의 1번과 하나님 1번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딜을 해야 되나? 딜? 하나님 바꾸세요라고 해요. 내가 바꾸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분이 원하신 것을 가지고 나를 맞춰서 바꿔나가는 거. 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동의가 돼서 이해가 돼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동의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근데 믿음에 대한 산점만 얘기를 많이 할 때 믿음은 이해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믿음은 나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동의가 되어서 이해가 되어져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주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귀는 주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 들려야 됩니다. 그 우리 눈은 어떻게 될까요? 뭘 봐야 되죠?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눈도 같이 방향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은 어떻게 활짝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참 공감을 못해요. 그들 얘기하면 그래서 하고 결론, 해결책 막 합니다. 뭔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 타임을 안 하려고 해요. 고집스럽게 안 생겼지만 제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좀 어렵게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절대 포기 못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 고집도 꺾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군요라고 하나님을 이해해드리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열림이. 두드리실 때 우리가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이 한민족만큼 불편함을 느끼는 민족이 또 있을까? 우리 불편함은 어떻게 하죠? 개선합니다. 불편함을 참지 않아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지 않습니다. 편리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우리 취소 버튼이 있다고. 외국에서 취소 버튼이 있어?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취소 버튼이 있냐고. 다 장난꾸러기 다 눌러놓으면 그거 다 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그 우리는 식당에 웨이터를 부르는 벨이 있다고. 프랑스에서는 웨이터가 올 때까지 손 들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한대요. 그래서 웨이터가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게 그게 매너라고 합니다. 우리 속 터지죠. 내가 돈 나고 먹었는데 왜 그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업원을 부를 수 있는 벨이 있어서 30초도 안 기다립니다. 안 오면 또 누르고 결국 우리가 그릇 들고도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이 때로는 그 불편함이 내가 좀 뭔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주님의 두드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구나. 열리라고. 조금 더 열리라고 두드린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광야 가운데서 사람들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는 낮에는 뭘로 지켜주시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최첨단 시스템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들을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 가운데 유동하고 뭔가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동하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닥쳐지지도 않고요. 그저 그 구름을 따라 인도해 가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신 대로 다 살아왔잖아요. 계획대로 다 되셨죠? 다 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계획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끄심을 믿습니다라고 나가시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아갈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 고장나면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가가지고 우리 뭐해요? 뭐해요? 아니 우리 필요 없어요. 증상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이러고 이래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 하고 다 고쳐요. 거기서 우리가 암만 떠들고 뭐해도 전문가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병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보면 말씀하기 좋아하세요. 어디 아파서 왔고, 근데 의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언제 아팠고 증상이 뭐냐. 그거 듣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만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저 맡기고선 전문가가 손대는 걸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고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